하나님 아버지, 첫날 불러주셨습니다. 첫날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나눔과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풍성한 하나님께 드린 영광의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전사님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요셉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던가요? 아마 꿈이라고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고 많이 계실 겁니다. 어릴 때죠, 청소년기 때에 꿈을 꾸었던 그 꿈이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서 그 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하게 되면 우린 종종 그래서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꿈의 사람 요셉이지만 요백엔 또 다른 우리가 지칭한 대표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0장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해석해 주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애굽 왕의 그 꿈을 또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이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에 큰 영향력을 주는 꿈의 해석이 됩니다. 근데 보면 왜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할까요? 그런 질문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해석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어릴 때 형제들로부터 어릴 때 부모님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냈죠. 조기에 동생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동생을 돌봤죠.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어린 나이에 어른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17살이 되던 그 청소년기 때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게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그의 삶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렇죠. 여기 보면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그럽니다. 구덩이라고 말하죠. 이 구덩이는 나올 수 없는 큰 깊은 절망의 자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 구덩이가 똑같은 의미의 이 히브리어 반복이 어디 써 있냐면은 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감옥을 웅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계속해서 웅덩이가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절망 속에 빠지는 일들이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거죠. 그의 인생의 부정적인 이 경험들이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험들이 13년 동안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은 자기 삶을 해석할 때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늘 삶의 자리들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부정적으로 해석하듯이 부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구덩이 한번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반복이 될 때도 분명히 있으셨죠. 그때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삶의 걸음걸이를 어떻게 해석하시던가요? 아마 그렇게 반복된다면 부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꿈의 해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 인생의 꿈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도 바르게 해석해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인생의 웅덩이를 빠질 때 그때마다 내 인생을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방이 다 우리의 절망 속에 전체가 구덩이일지라도 항상 하늘이 열려있듯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인생을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교회에 아마 시작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사역들을 우리 감당할 때마다 수많은 다양한 일들이, 응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죠. 아마 여건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셔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해석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오래 그대로 머무르느냐, 아니면 구덩이가 계속 반복이 되어도 요셉의 인생처럼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느냐, 앞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요셉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 나라들이 풍년을 지난 것뿐만 아니라, 당연하죠, 풍년은 누구나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흉년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수많은 아마 풍년과 흉년이 반복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흉년 때를 지나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보니까 두 가지 해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풍년의 때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여기 보시니까 풍년이 있겠고 그럽니다. 이 풍년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넘쳐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의 애굽의 그 나라에 모든 것들마다 풍성하게 풍년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참 감사한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풍년은 언제였던가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전성기는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풍성할 때가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 교인들과 신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교인들이 종종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종종 끄집어내십니다. 교회 얘기도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삶의 신앙에 영향력을 받았던 풍성한 그때들을 쭉 얘기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저는 올 한 해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가득가득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풍년의 때에 전성기 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것은 풍년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잘 저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취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풍년 때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저장하라는 겁니다. 저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가올 흉년에 준비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년을 보낼 때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내게 주신 은혜 그냥 지나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저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오늘도 우리가 닥쳐올 수많은 흉년일 때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풍년일 때도 곱씹고 되새기기만 하면 되새기기만 하면 더 건강이 되듯이 풍년일 때일수록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어떻게 내게 찾아오게 됐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되씹고 되씹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저장하고 저장하고 또 저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 저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의 은혜가 충만한 채로 나중엔 후에 정말 내 인생에 어려울 흉년이 올 때 흉년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보면 시골에 이거 하나씩 다 있었죠? 볼까요? 이거 뭘까요? 예, 드러나 봤나? 정미소입니다.
정미소. 예전에 가면, 지금은 잘 보이질 않아요. 시골에 가면은 이런 정미소가 있습니다. 저희 처가댁에도 이제 정미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씩 이렇게 곡식도 봐주시기도 하시는데, 예전에 농사를 짓고 나면 시골에 보면 다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나면 벼 이삭을 어디 가냐면 집에도 보관하니 창고에 보관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은요, 공간이 있으면 정미소에 이렇게 쌀을 맡겨 두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정미소에 맡겨뒀다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곡식을 다시 정미로 바꿔서 분쇄해서 껍데기를 이렇게 벗긴 그 쌀을 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저장해 놓고 1년 내내 계속해서 그 쌀을 데워서 먹게 되지 않습니까? 저장해 놓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저장해 놔야만이 내가 먹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을에 여러분 보세요. 김장도 보세요. 여러분 김장 보시면 김장을 1년 내내 먹게 되는 것도 다 여러분 저장한 것 때문에 여러분 먹지 않나요? 김치도 그렇잖아요. 그 안에 바로 했는 것뿐만 아니라 저장해 놓은 그 김치를 가지고 식탁 위에 1년 내내 여러분 그 김장했던 그 김치, 저장해 놓은 그 김치를 가지고 1년 내내 살아가게 되잖아요. 긴 겨울도 지나가게 되잖아요.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잘 저장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저장하고 계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믿음에 저장한다면 믿음에 어떤 믿음을 저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년일 때에 은혜를 저장하십니까? 아니면 풍년일 때에 몽땅 부정적인 것만 다 저장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어떤 것을 저장하고 살아가느냐? 풍년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저장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말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저장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흉년이 올 때에 여러분 내가 저장된 것이 없어서 하나도 끄집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정말 풍년일 때도 누리고 살아가셔야 되고, 흉년일 때에 끄집어낼 만한 것이 남아 있어야만이, 저장된 것이 내 삶의 믿음의 세계에 있어야만이, 그것이 내가 어려울 때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바로 이 풍년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풍년일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내 삶에 형통할 때 여러분 흉년이 올 것을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풍성함이 끊이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풍년이 분명히 오겠죠. 그때마다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겠죠. 그때마다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잘 저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때죠. 우리에게 흉년의 때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렇죠. 흉년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흉년이에요. 그 흉년이 오게 되면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입니다. 우리들에게 신앙의 흉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풍년에 주셨던 은혜를 다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흉년이에요. 그게 흉년이에요. 정말 내 삶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큰 어려움이 되잖아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인생에 흉년을 주셨을까? 우리 질문하게 되죠.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들 쏟아낼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그 흉년 때를 지나갈 수 있는 응답의 방법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러분의 삶에 풍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방법을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방법들, 어떻게 해야 이 방법이 지나가게 하는 것들을 충만하게 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는지를 풍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다시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 삶에 다 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 흉년 때에 다 잊어버리고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냐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풍년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왜 우리가 흉년 때의 흉년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35절의 말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렇죠. 그가 각 성읍에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각 성읍에 자기가 머무는 삶의 자리들마다 뭘요? 풍년 때 주신 은혜를 다 저장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 위에 흉년이 왔습니까? 그러면 그때 올 한해 풍년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사업터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요, 우리 자녀들 어려움의 그 삶의 자리도 각 성읍들마다 쌓아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장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쌓아두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뭔지 아세요? 종종 우리가 쌓아두지 못하는, 저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응답을 받고 나면 그 물질이 회복된 걸 감사해요. 환경을 열어주신 것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요. 내게 주신 응답으로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더 감사가 되던가요? 환경을 다 열어주신 그 환경보다 하나님이 정말 더 감사가 되던가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 문제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감격보다도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몇 배나 더 감사가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저장하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이 모든 문제 위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흉년의 때를 지나가야 될까요? 우리 5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그렇죠. 기근이 심하고 말하잖아요. 그때에 심할 때에 온 백성들이 그때 창고를 열고 팔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일 때는 살아남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을 바로 팔세, 우리의 것으로 새롭게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자주는 아니지만 아내하고 한 번씩은 이렇게 집안에 정리할 때가 같이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내가 찾지 못했던 물건들이 쏙쏙 나오게 됩니다. 내가 정말 사놓았지만 어때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그때 막 정리하면서 그 안에 정말 내가 사놓고도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이 쏙쏙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잊어버리고 또 구매하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리면요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찾아야만이 사용되는 겁니다. 냉동실도 여러분 한번 열어보셔요. 사놓을 때는 얼마나 잘 먹을 것처럼 다 냉장고 갖다 놓습니까?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 2주 지나면 어때요? 다 맛이 떨어져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다 여러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도요 욕심으로 은혜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가끔은 스페셜 푸드로 제가 집에서 한 번씩 우리 아이들에게 수육을 만들어 줍니다. 제가 유튜브를 쭉 봤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이 수육을 만드는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걸리를 사놔야 됩니다. 너 봤습니까? 공범 아닙니까? 막걸리 맛있습니다. 너 보면은 잡내가 싹 없어지잖아요. 두 보니까 요구르트도 넣으면은 맛이 또 좋더라고. 이게 발효가 되니까. 처음 듣는 겁니까?
특허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소주를 넣어야 됩니다. 소주를. 네. 소주를 넣어야 됩니다. 아침에 은혜가 안 됩니까? 네. 넣으면요, 이렇게 요구르트, 막걸리, 소주를 넣으면, 물론 콜라도 넣어야 되죠.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 콜라를 넣으면 부드럽게 되고, 막걸리와 소주를 넣으면 향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잡내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흉년 때도 그래요. 흉년 때가 오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지거든요. 생각이 굳어지고 행동이 굳어지고 말이 굳어지거든요. 우리 인생의 굳어진 현상이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거든요.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오면 다 그런 거예요. 부드럽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에 이런 향이 많이 나듯이 내 인생에 부정적인 이 흉년이 오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부정적인 향기들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이런 굳은 마음들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다시 임할 때에 부드럽게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또 그리고 향내는요, 우리 안에 있는 풍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끄집어내고 그 값을 다시 사야만이 사게 되면, 그 은혜를 내게 지금 가져오게 되면 내 안에 향기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로 다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흉년 때도 흉년이 아니라 흉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적으로 우리 3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풍년도 있고 흉년을 각각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년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흉년이 있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풍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바로 은혜를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흉년 때에 또 끄집어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흉년 때 여러분에게 있다면 다시 은혜를 사야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흉년도 우리에게는 올 한해 교회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다리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밀려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올 한 해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